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어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어간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서는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 경외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얻으며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 것과 직결됨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장 8장은 지혜가 인격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31절에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을 말하고 창조사역에 동참이었던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고 또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실을 이렇게 암시하는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잠언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지혜에 대한 여러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 잠언서를 구분해 가지고 1장에서 9장까지를 첫 번째 대목으로 잡기도 하는데,
오늘 이 8장부터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지혜에 대한 종합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온전한 혜택과 영원한 생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장은 이 지혜에 대한 저자 솔로몬의 총괄적 선언인 동시에 모든 잠언의 주제를 제공하는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장에 보면은 음녀, 이방 여인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지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었는데, 이 앞장과 대조적으로 이 본장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앞장의 음녀에 대조해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교훈과 대조되는 이런 묘사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한 지혜와 하나님과의 창조관계를 말하고 지혜 자체가 제공하는 덕목과 그 대가를 진술하기 위한 이런 화법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전장에서 음녀가 어둡고 흠이 된 골목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현장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지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호리고 속이는 속성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지혜의 신뢰할 만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의 결과로서 또한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이 8장에서는 지혜를 취한 자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장을 절수를 좀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엮어보면은 1절에는 지혜를 초청하고 있고, 결국 이 초청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17절에 나오고, 이러한 지혜를 얻은 자에게 임하는 부요에 대해서 21절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 지혜는 인격적인 지혜이고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이 22절에서 31절에 주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에 지혜가 주는 복, 그 중에 영생의 복에 대해서 35절에 말씀하는 걸로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좀 구분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1절에서 21절까지는 지혜의 요청과 그로 인한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말하는 지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나 누리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 곧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외친다, 부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 2절, 3절부터 쭉 5절까지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면은 앞장에서 말했던 음란한 여인, 또 이방 계집으로 표현되는 그 악의 세력들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앞장 7장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또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그의 집 쪽으로 가는 데에서 그 이방 여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사람을 부르는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지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3절에 보면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이렇게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하는 그런 대표적인 곳들입니다. 음료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어볼 수 있는 곳에서 간사하게 속삭이면서 유혹하는 말이 아니라 크게 외치는 지혜의 부름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4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라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인자들이라는 단어가 서로 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이슈아라는 단어를 썼고 인자들이라는 단어는 베니 아담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언젠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아담을 우리말 표현하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것은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슈라는 사용을 한 앞으로 사람들로 번역된 말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 이런 표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 인자들 이렇게 번역한 말씀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왕궁에서 거하는 자나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복음은 전파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래할 수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해서 이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앞에서 말한 음료와는 대조적으로 담대하게 떳떳하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것을 전합니까? 6절에서 이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오전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을 이끌어내는 그들까지도 이제 지혜의 말씀을 듣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철해지고 또한 그들이 마음이 밝을 그러한 것을 얻기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6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허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가장 선한 것, 내가 가장 선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선한 것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뒤에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리고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또 의로운즉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소리 높여 말하는 사실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존하시는 하나님, 불멸하는 영혼,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은 반드시 가장 선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사실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정직한 것이고 다 의로운 것으로서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총명 있는 자, 지식 얻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머리가 좋고
뭐 하는 지식이 있고 특별한 요즘같이 발달한 과학적인 신 대단하죠. 이러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각성하고 경건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특별히 이 지혜를 사모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되 진주, 다른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보배로운 것들,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 보화를 얻는 것처럼 이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3절에는 또 이제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1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제까지 1장에서 7장까지 주대용을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이 지혜는 그와 대조적으로 말 때 악을 미워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만. 번역을 하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오만, 교만, 거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게아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또 거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만도 단어만 히브리어로 가온이라는 단어를 썼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는 장대한 위엄 또 어떤 장식을 나타내는 말로도 썼고요. 영광, 화려한 걸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만이다, 오만이다, 거만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가온이라는 말을 썼고 이걸 거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은 앞에서 교만과 거만 이것이 우리 내부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은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들,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거나 말로써 표출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3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과 곧 지혜, 이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악인데 이 사악한 것들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내부에서 나오는 교만과 거만이요 외부적으로 나가는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 사악한, 해로운, 나쁜, 또 잘못된, 불행한, 슬픈 원어를 번역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역한 입에서 이 패역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또는 에고집스러운 속임수, 거짓말, 기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타우프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기를 15절에서는 공의를 세운다. 16절에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특징 중에 지식, 명철, 능력, 공의, 의,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하는 약과 아주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 쭉 살펴보면은 오늘 표기에는 나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전체적으로 볼 때 지혜는 어느 때부터 있었냐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22절 이후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격적인 존재요. 곧 오늘 이 표기 방법이 저자 솔로몬이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곧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한 것은 없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그 해석법에 있어서 특별히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들어가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예수님이 창조 전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참 계략, 참 지식, 14절의 참 지식이란 말씀은 앞에서 지난 2장에서 말씀드렸던가요? 완전한 지혜.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하고 있는 18장 1절인가 될 텐데요. 참 지혜, 이 말씀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계략, 명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참 지혜이시고 참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뒷부분에 나가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 22절에서 30일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그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이미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말씀하는데,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기초를,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이럴 때 이 오늘 말하는 이 지혜가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과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면서 기뻐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연상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1절에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는데, 여기서 인자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기되는 이 말씀인데,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했던 것처럼 곧 이 사람들을 인해서 기뻐하였다, 이런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창조 사역에 함께했던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요한이 밝혔처럼 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8장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결국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인데 이 복 중에서 특별히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어떤 자들에게 우리 지혜를 얻게 하십니까? 말씀을 17절 읽어보시고 마지막 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고요. 34절 이후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복을 얻는 자, 복 있는 자, 그들은 지혜를 얻은 자들이고 결국엔 그들에게는 이 지혜를 얻은 자들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을 얻은 자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은총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의 사랑을 입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씀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경외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간절히 찾는다는 이 간절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근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 표기되어 있는 이 지혜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못하고 범죄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요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자로서 우리 지혜에 대한 의미, 본질을 말씀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이며 지혜를 얻는 자에게 되는 참된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혜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왔고 또 이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새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모든 자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